이사야 19장에서 보겠습니다. 19장 11절.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환이란 지명이 나왔습니다. 소환이란, 그렇죠? 소환의 방백, 그래가지고 소환이란 지명이 나왔는데 이 소환이 어떤 성비냐면요, 애굽의 그 21 왕조부터 21번째 왕조부터 22 왕조 후기까지 21 왕조가 21번째 왕인지 21 왕조가 이렇게 이제 바뀌면 21 왕조, 22 왕조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21 왕조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 역사라. 21 왕조부터 22 왕조가 다 끝날 때까지 이 소환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면 이 바로 왕들의 궁들이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들의 그 궁이 다 이 소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번화한 도시겠죠, 그죠? 번화한 도시고, 거기 이제 그 시대에 속하는 그 왕릉들, 왕의 무덤들이라든가 주요 사원들이 거기 많이 발견됐습니다, 소환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환이라 그러면 굉장히 문물이 발달 안 되고 저 어디 시골이 아니에요. 왕들이 그 거처하던 데입니다, 여기가. 왕들의 무덤도 거기 많고, 우리나라 그 신라로 말하면 경주 같은 그런 도시예요. 조선으로 말하면 한양 같은 도시고, 그런 이제 그 도시가 소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이제 그 유물도 많이 발견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당시 그러한 그 아주 큰 도시이고 유명한 도시인 그 소환의 방백들 그랬죠. 그런 그 특별한 도시의 관리들이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좀 하여튼 특출한 사람들이라 보면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여기 뭐라 그래서 약점이 저렇게 어리석다 그랬죠.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참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 약점이라, 사람들이 상당히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당시로 봐서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기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땐 어리석다. 하나님 모르는 인간의 꾀라든가 학식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왜? 정답을 못 찾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보면 얼마나 보면 하나님을 몰라, 예수를 몰라, 정확하게 오답이야.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려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맞아야 똑똑한 거지, 안 맞으면 똑똑한 게 아니죠. 아무리 미사역을 갖다 드리더라도 그 말이 답이 틀리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를 해야 똑똑한 거지. 맞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거든. 하나님 말씀으로서 받아서 하는 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배운 게 없어도 그 사람은 똑똑한 겁니다. 말씀을 받아서 해야 끝까지 똑똑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환의 방백들 하면 그 당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아주 그 비범한 사람들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기 방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 너희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평가를 우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예, 그래서 요셉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석은 하나님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얘기 있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머리 이해가 되고 해석이 가능해도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믿으면 자기 머릿속에 나온 얘기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을 믿어야 됩니다. 난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일리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해석을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을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약간 소환의 방백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도 어떤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소환의 방법이 어리석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굉장히 주시리라.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소환의 방법들이 굉장히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어리석다는 얘기를 오늘날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딜 나왔다고 그러고 무슨 학교에 나왔다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땐 어리석은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세상 어디서 나오지 못한 얘기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이사야 19장 12절.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구할 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협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 행동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뜻과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그럼 세월도 아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논다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거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밤낮 없이 뛰고 나는 그냥 뭐 잠잘특한 듯이 그냥 움직인다고 해도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움직이면 그 사람은 헛사는 거예요. 앉아 노는 것만 못해. 다니면서 말썽만 펴.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생 얻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 뜻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제시하면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면 그게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거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뭐냐면 율법을 당신의 몸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 완성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몸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분의 몸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몸으로 완성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주는 거. 그게 아버지 뜻이라. 내가 뭘 꿈꾸거리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당신의 몸으로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가 다 없어진 걸로 계산된 걸로 간주돼서 거룩함을 주는 거.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당신의 몸으로 완성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최후 목적이. 죽어달라는 거죠. 죽어달라는 건데 문제는 죄 없는 몸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죄를 맡아야 되니까. 우리 몸은 안 됩니다. 내 죄값으로 죽는 거지 남의 죄값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냐. 내가 죽는다는 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남의 죄값으로 죽을 수 있어요. 당신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요구는 죽어달라는 건데 나는 내가 죽어도 내 죄값으로 죽는 거니까 남의 죄값으로 죽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남의 죄값으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주는 걸로 인해서 남의 죄값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완전케 하려 하는. 그래서 그걸 믿어지면 거룩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는 그걸 또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일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헤매고 딴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일이 이렇게 분명한데. 갈라디아서 1장 4절. 엉뚱한 소리 하면 세월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뭐 그저지면 안 된다는 등 자살자는 생명죄라는 이런 얘기만 헛짓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몸이 들여지는 순간 우리 죄는 해결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제사가 드려져서 죄 있는 우리는 용서받는 거. 그래서 죄가 없어지니 거룩해지는 거. 그게 아버지 뜻이라. 그 뜻을 전하는 게 사명자예요. 그걸 전해야지 뭘 엉뚱한 소리를 자꾸 전하. 우리가 그런 아버지 뜻을 전하면 정확하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13절. 수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예,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자기 뜻이나 세우고 이론이나 내세우고 뭐 철학이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내가 어디 나왔고 이런 거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근거로 가르치는 사람, 이게 다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꼭 우선해서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인가?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거, 이걸 알려줘야 돼. 그걸 먼저 철저히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구원론이 분명히 서는 거예요. 내가 뭐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목적이 서는 거죠. 최초에 제일 먼저 뭐로부터 구원인가, 구원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복 받는 게 구원이고 무슨 병 고치는 게 구원이고 정말 생각하는 거거든. 그것도 뭐 구원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시급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쳐줘야지. 오는 죄로부터 구원되는 걸 분명히 얘기해주면 그러면 성도는 교회 가는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사역자는 사역의 목적을 알게 되겠죠. 왜 사역을 하는가? 왜 교회를 가는가? 모든 목적이 영혼 구원 문제에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꼭 교회에서 가르쳐 줄 게 뭐냐면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거. 이걸 꼭 얘기해야 돼. 그걸 모르다 보니까 무슨 죄는 뭐 다른 죄는 다 짓고 앉았으면서도 돼지고기를 먹는다라든가 무슨 오징어를 먹는다 다 짓고 앉았으면서 수염을 깎는다든가 그러면서 무슨 큰 죄 몇 개만 안 지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것만 안 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교회에서. 그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뭘 하고 안 하고 행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돼야 행위는 안 되는구나. 이거 한 마리 먹는 거나 한 절음 먹는 거나 똑같구나. 이 결론이 와야 행위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원리를 붙잡는 거 그때부터.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건 다 하면서도 다 범하면서도 큰 거 몇 개만 안 하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죄 작은 죄를 구별 못하니까. 그걸 이제 그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만 어기도 다 안 되는 거거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어떤 여호와의 금령 중에서 모르고 난 모르고 그랬는데요. 부지 중에 그런 얘기죠.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똑같다는 게 벌이. 그래요? 그거 돼지고기 한 절음 먹은 게 지옥 갈 죄였어요? 그게 저 자살하는 죄가 똑같은 거예요? 난 몰랐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몰라도 부지 중에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법의 무지는 처벌을 면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법 격언 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법의 무지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법을 범했어. 나는 그런 죄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몰랐어요. 법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 율법전서 다 알고 다는 사람 누가 있나 그러면. 난 법에 그런 게 나오지 몰랐다고. 그래서 법이 그 죄가 면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법을 모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요. 법을 몰랐다고 그래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누구든지 그러게. 무슨 엉뚱한 일을 해놓고 그냥 세금 포탈이 막으면 나 그런 세법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럼 되는 건가? 아니죠. 그렇지 않죠. 법을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자살죄를 안 지면 되는 줄 알았지. 그리고 돼지고기 한 절은 먹은 게 그렇게 똑같은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죄나 저 죄나 하나만 지나 똑같이 지는 거다. 전체 진 거나 똑같다. 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뭘 하려는 건 놓게 돼 있어요. 안 되니까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다고. 그걸 모르다 보니까 큰 거 몇 개 안 지려고 지금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꼭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큰 죄 작은 죄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인념만 따지지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 죄 몇 개 안 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죄는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 그래 정말 가르쳐줄 게 그런 건데
죄로부터 구원이고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걸 그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전부 큰 죄 몇 개만 안 지면 되는 줄 알고 그만 우기고 앉았는 거야. 작은 죄는 여전히 지면서. 참 불쌍하게 말할 수 없지. 정말 불쌍한 거야. 그 결과가 지옥 가는 건데. 무슨 뭐 돈 조금 손해보는 끝나는 게 아닌데.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에 율법 중에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모르고 그래도 그 법이 있는지도 몰라도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랬잖아요. 부지중에도 벌이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나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도 전혀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무지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그것을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나 그런 죄가 되는 그렇게 똑같은지 몰랐어요. 예. 나 그냥 그렇게 무슨 수영 깎는 게 뭐 옷 남녀가 바꿔 입는 게 그런 게 그렇게 지옥 갈 죄하고 똑같은지 큰 죄하고 똑같은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통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선생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니까. 레위기 6장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네. 자,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것도 이제 지옥 갈 죄인 거야. 율법의 하나를 어긴 거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 한마디로 유실물 가져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돈 한 번도 안 주워 본 분? 단 한 번도 안 주워 본 분? 없죠? 다 파출소에 신고했습니까? 다 주인 찾아줬습니까? 무슨 큰 죄 가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데. 돈 한 번도 주워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동전 하나 다 주워봤지. 그럼 다 찾아줬냐, 그 말이야, 그거. 혹시 더 떨어졌나, 그거나 찾았지. 그것도 성경에 하면 어떻습니까? 다 지옥 갈 죄입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아이 돈이야 주스면 가지고 하는 거지 뭘 그려. 그러나 자살죄는 안 줘야지. 이렇게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그 죄나 그 죄나 똑같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성경은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니까 그래요. 그거 범한 죄나 다른 거 범한 거나 다 범하긴 마찬가지라. 하나만 범하면. 그러니까 안 범하려면 다 안 범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병직하지 않든가 무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꼭 가르쳐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행위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마음의 문제라는 거. 이걸 꼭 가르쳐줘야 돼. 그걸 안 가르쳐주다 보니까 또 행위를 안 했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지금요. 마음으로 여전히 했으면서도 난 행위를 안 했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행위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이걸 꼭 좀 알게 해줘야 됩니다. 제 문제 저절로 해결됩니다. 꼭 행위의 자살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자살도 다 자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살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되면요, 빛이 없으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힘센 사람도 다 헤매죠. 힘이 있다고 안 헤매는 게 아니에요. 깜깜한 밤이 되면 근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젊다고 무슨 뭐 많이 배웠다고 박사학위 가졌다고 헤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헤매지 않는 방법은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배웠다고 깜깜한 밤에 헤매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만 되면 다 헤매게 돼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빛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뭐 어떻게 합니까? 나 많이 배웠어. 학교 어디 나왔는데 이거 따지고 앉았다니까. 깜깜한 밤에 헤매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빛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헤매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근력이 있다고 헤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받을 때,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왔을 때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헤매지 않고 그때부터 똑똑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학문과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빛이 비치면 그 사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아니 훤한 대낮에 왜 헤매냐고. 비치는데
그럼 내가 대학을 나고 박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깜깜하면 헤매는 거예요. 빛이 중요한 거 빛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웠다면서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예수라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배웠느냐 이걸 기준하면 안 되는 거지. 빛이 있느냐를 기준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뭐 그 사람이 근력이 좋은 사람도 깜깜해봐야 헤매지. 그러나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학문이 없어도 빛만 비치면 헤맬 리가 없는 거예요. 빛이 문제인 거예요, 빛이. 근데 사람들 그 빛이 문제라는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무슨 학위가 이걸 갖다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그게. 헤매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연내에 뭐 어떤 분도 그랬더니 그 얘기 복음을 전하니까 대번 어디 나와서 학교 가지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그 헤매지 않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모르고 도움이 될 수는 빛밖에 없어요. 나룻배가 내로 헤매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묻고 앉았더래. 또 어떤 사람은 나 30년 부흥회 나갔는데 당신은 뭐 몇 년도 안 나가나서 그게 또 헤매지 않는 게 아니죠. 정말 가당치 않은 걸 가지고 갖다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비교 대상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치수가 나오질 않지. 이사야 19장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뜩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네, 왜 속도로 내버려 두시는가? 진리를 받기 싫어하니까. 그 속도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 얘기해줘도 안 받으니까. 교만이 꽉 차가지고. 겸손하면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교만해서 못 받는 겁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걸 알아야 돼. 나이 내렸으면 죽겠구나. 심지어 그거 내가 모르고 진죄까지 다 지옥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지옥을 어떻게 면하리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 것인가?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누가 하면 15장의 탕자가 언제 돌아옵니까? 죽게 됐다고 생각하는 게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상태로 가다 난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은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지켜야 된다는 둥 저거. 그게 내가 이 상태에서 있다가 죽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의 생명 붙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뭘 지키면 된다고 그러고 난 절대 그거 안 한다고 이러고 앉았는 거지.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아니 물에 빠져가지고 입 벌리면 물 들어가는데 무슨 양반 상놈을 다지고 있겠어요. 그죠? 살려달라고 그때 그냥 막 개수염이고 고양이 수염이고 해야지 빨리. 양반이 무슨 개수염을 치는 거야. 아니 양반 상놈을 따질 때가 아니지 그때는. 죽게 생겼는데. 그건 아직 죽게 되는 건 몰라서 그래. 정말 죽게 생겼으면요. 그때는 그냥 막 허부적거리고 그냥 막 해야지. 살려달라고 했고 사람 살려 소리 질러야지. 아이고 또 소리 질러. 사람 살려 주의소에. 이거 너무 소리 크게 했나? 사람 좀 살려라. 그러겠어요. 그거 다 체면 차리고 하는 게 지금 급한 줄 몰라서 그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지금 당장 불 속에 빠지게 생겼는데 무슨 지금 고상하게 좀 해요. 너무 깊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입에서 구원해달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갈 때부터 말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고마운 줄 몰라. 구원이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가게 내버려 둬가지고 거기서 다 돼지우리 가가지고 그냥 그 돼지 먹는 사료도 못 먹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반 죽게 만드는 거야.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죠. 거반 죽게 만드는 거야. 거반 죽게 내버려 둬야 사마리안에 가서 손을 잡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 손을 대냐고 난리지. 그러니까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 사정하지 말고 내버려 둬요. 좀 있게. 주님께서 일하시게. 그 생떼기 해가지고 그냥 그 낙과시켜서 먹지도 못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이 건네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조금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익은 열매부터 따셔요. 다니다 보면 익은 열매 있으니까. 그 밭에도 가다 보면 슬슬 헤치다 보면 익은 딸기도 나오고 돌아 나와요. 그 익은 저 토마토도 나오고.
그것도 따야지. 생꼴 따면 어떻게 하겠어. 먹지도 못하는데. 따봤자 못 먹는 걸 그거. 조금 내버려두면 익어요. 익으면 따면 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밖에 길이 없다. 그걸 알 때까지 율법이라는 남편 밑에 좀 시달려 봐야 돼. 그래야 좀 아는 거야. 율법이라는 남편 밑에 좀 시달려 봐야 아이고 예수 남편이 좋은 거구나 이거. 그래야 은혜로 구원해 주는 예수 신랑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게 돼. 그래도 그 신랑이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안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죠. 그러니까 그게 한번 닥쳐봐야 되는데 율법 신랑이 얼마나 날 괴롭혔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거 자꾸 지키려고 그 신랑한테 들러붙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신랑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예수 신랑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신랑 떠나지 못하지. 끼웃거릴 필요도 없어. 가봤자 그건 당해봤으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애굽에서 머리나 꿀이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예,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일 없는 사람이야. 할 일 없는 사람.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야. 할 일 없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이지 한마디로. 누가 써주지 않는 사람. 반대로 뭔가 할 일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명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가. 괜히 세월만 가고. 특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난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그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분들은 그 사명 때문에 치러지는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겠는가. 우리가 좀 어렵게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사야 19장 16절. 그날의 애굽인이 분유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예.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고 기세등등하던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벌벌 떠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거든. 인간이란 존재가 다 그래요. 그렇게 대단한 것 같고 그렇게 그냥 위세등등하고 뭘 아주 그냥 뭐 대단히 뭐 저기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한번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초라해지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돼버리고. 절대 사람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 뭐 환경이 안 따라지고 형편이 안 따라지고 몸에 병이 걸리고 그러고요. 병이나 걸리고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큼 초라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 사명 속에 사는 사람은 참 당당하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19장 17절. 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상대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을 상징하는 가장 강한 상대거든. 그 강한 상대도 하나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애굽이 벌벌 떠는 거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 이런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말씀 하나 받았더니 자기를 대통령 만들었다 이 말씀. 이사야 19장 18절 19절.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제가 전에 봤던 그 종말론에 관한 책에 의하면 장차 애굽이 이집트죠. 그 애굽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 지금은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죠. 근데 언젠가 애굽이 돌아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두고 보면 압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애굽 안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두고 보면 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앞으로 애굽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그 사람들 통일하고 하나님 섬기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장망성이라고 나왔는데 장차 망할 성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그러셔서 장망성. 예,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장망성이니까. 망할 성에서 나오는 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망할 성에서 재미 붙인 게 똑똑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그래서 이 땅은 장차 풀어질 땅이에요. 불에. 바꿔 말하면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예. 그래서 그 장망성에서 빠져나오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 정붙이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장망성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영원히 살 곳을 바라보고 하는 게 최고 똑똑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이사야 19장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애굽이 드디어 언젠가 구원자가 그들의 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앞으로 있을 장면입니다. 이게 다 예언이니까. 그래서 언젠가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그들의 신이 아니고 자기를 구원하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니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상대가 됐든 간에 결국은 굴복시킵니다. 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예.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굴복하는 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굴복을 합니다. 그거밖에 굴복할 게 없어요. 모든 이론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이 강력한 힘이 돼서 결국은 그들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겁니다. 복음이 파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지식 무슨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들의 강력한 진을 파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까지 이해가 시키는지 몰라도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그들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 이것뿐입니다. 이사야 19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예. 누군가 기독교는 뭐 계시의 종교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뭐 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은 그분이 계시하고 알게 하셔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연구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부분은 연구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시해서 아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자꾸만 무슨 세상적인 지식이라든가 어떤 책을 참고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세요. 하나님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책은 나중에 그것이 어떤 범위에서 어떤 범위 틀에 있는 거 맞춰보는 것 뿐이지 그걸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생각이 고정화돼 가지고 그 나중에 보면 말씀대로 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맞더라고. 복음을 우리 스스로 안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알게 된 겁니다.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많이 배웠다는 거 내세우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겁니다.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그분이 비춰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말씀도 억지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 계시해달라고 비춰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그냥 그분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나타나 주세요. 비춰 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이사야 19장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예. 요즘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한 번 기분 나쁘면 풀질 않아. 영 안 풀어. 그게 바로 말세의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안 푸는 거.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기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안 풀어. 희한하게 안 풀대. 한번 뭐가 그냥 틀어지면 영 안 풀어. 원통함을 안 푸는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이 인간과 다른 것은 영원히 너를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돌이키고 돌아오면 또 받아줘. 70번씩 7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70번씩 7번을 하고 앉았겠어 그거. 한 번, 두 번 해주기도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은 70번씩 7번. 90번 세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 70번씩 7번을 세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한대로 해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우린 그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을 좀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혀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돌아오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비 온 뒤에 땅 굳어진다고 더 좋게 해주십니다. 더 좋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 이사야 19장 23절 25절.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네.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유다 이 세 나라는 합해질래 합해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와도 화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 사람하고 막힌 게 있으면 관계가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회복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그 원수라도 다 화목시켜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막힌 거 너무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풀면 다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